함께 기도하고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힘이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시간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며 감사합니다. 시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입술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이 믿음의 고백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에도 온전히 하나님께만 예배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3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4절입니다.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찬송가 251장입니다.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찬송가 161장입니다. 161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봐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대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다 같이 백합 찬양대 조악의 성령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 앞에 나와 주의 거룩한 성호를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셨사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귀하고 복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모든 심령 위에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신령한 은혜로 쏟아부어 주옵시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또 그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161장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했던 찬송이 더 우리에게 다가오는 찬송이라 생각됩니다.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봐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은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이 시간에는 김춘남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지켜주셨다가 3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삶이었는지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보혈의 피로 저희들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또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마음이 성령으로 감동되게 하시며 아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도 주시옵소서. 아멘. 이번 새생명 잔치 서문교회를 방문한 100여 명에 달하는 방문자 위에 성령께서 함께하사 주여. 서문교회의 뿌리를 잘 내리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말씀 안에 생명과 능력이 있음을 믿으며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성도님 중에 연약한 자 있습니까? 긍휼히 여기사
보혈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어두워진 이 나라에 성령의 바람으로 비도 내려주시고 주여, 하나님만 경외하는 백성들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는 주여. 항상 영육간의 강함으로 붙드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24절 말씀 봅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백합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이 불리던 그날, 재앙이 가득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자랑합시다. 오늘 3일 저녁 수요 예배를 맞이하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루를 예배로 마감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또 사랑과 평강으로 채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평강은 근심의 그림자가 없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근심의 그림자가 하나도 없이 모든 근심이 해결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질병도 다 고침받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고 주님께서 이 시간 만져주심으로 인하여서 연약한 부분이 온전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려움, 세상의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에서 주님께서 해방시켜 주시고 건져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 나타나셨고요, 마리아가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도마는 마리아의 말을 전혀 믿지 아니하고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말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마가 없는 자리에 다른 제자들이 있는 그 자리에 나타나셨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을 몰랐습니다. 도마가 제자들이 모인 곳에 왔을 때에 모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고 말했지만은 그는 그걸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라고 하는 이러한 강하게 부정을 했어요. 그 후 8일째가 되는 날에 예수님께서 도마도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의 부활을 믿지 않는 도마에게 나타나셨습니까? 어떻게 도마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까? 도마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러한 질문을 던지면서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에게 나타나셨을까? 그렇다면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보지 못하며 믿고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나누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부활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세 가지로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 두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평강 주심을 믿어야 한다. 세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살아야 한다. 이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지요. 자, 25절 말씀 한번 같이 우리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도마가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게 되는데,
내가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으로 거기 집어넣어 보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내가 손가락으로 집어넣어 보고서 그가 부활하셨는지 아닌지를 내가 믿겠노라.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도마는 눈으로 보고 체험하지 않으면 절대로 믿을 수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현대에도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스러운 체험주의 신앙인들입니다. 내가 보고 만지고 체험해야만이 믿을 수 있다라고,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느끼지 못하고 내가 체험하지 못한 것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거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이러한 자는 자신의 체험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귀중한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나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모든 사람들이 잘못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나만 의인인 것처럼, 나만 참된 신앙인인 것처럼 이렇게 생활을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표적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2장에 보면 성전 청결하는 성결의 이러한 사건이 나타나지요. 성전에서 돈을 바꾸고 비둘기를 팔고 뭐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막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채찍을 만들어서 이와 같이 그들을 다 내쫓았거든요. 그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네가 뭔데 이와 같이 하느냐, 그 표적을 보여라.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유대인들 모두에게 하시는 이러한 말씀이었지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도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표적이 있어야만이 믿음의 삶을 살겠노라고, 표적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렇게 유대인들이 살았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유대인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탄식하면서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8장 12절에 나오는데,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표적을 구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려고 했고, 자기들의 주장이 맞는 것처럼 증명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불신앙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체험적인 신앙을 주장하고 신비로운 이야기를 말하면서 그것이 영적인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는 자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체험적인 신앙생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지, 내가 영적인 체험을 해서 그 영적인 체험으로 인하여서 신비로운 체험을 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하는 이 잘못된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간단하게 말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복음이에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증거를 원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아주 간단하게 누가 구원받느냐, 주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합니다. 진짜 부활하셨을까? 아닐까?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부활신앙을 믿지 아니하는, 온전히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아니하니까 다른 거 다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다른 것에 대하여 확신이 없는 거예요. 믿음 생활에도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늘 불신앙이 마음속에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을까? 진짜 예수님이 살아나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이러한 자들은 결코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생의 소망을 주셨음을 확실히 믿고 생활을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돌아가셨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영생의 소망을 주셨음을 확실히 믿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평강을 주심을 믿어야 된다. 여러분, 오늘 26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이 말씀 무슨 말씀이지요? 지금 제자들에게 평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지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평강이 사라졌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도마가 이와 같이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서 도마는 그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8일째 제자들이 도마도 함께 있는 그곳에 나타나가지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 모인 자들에게 이와 같이 평강을 얘기한 것은 그들이 평강이 사라진 것을 보시고서 이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도마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이와 같이 불안과 의심 속에 살았어요. 진짜 저 사람, 다른 제자들이 말하는 게 진짜일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데 그게 자꾸 의심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하는 데는 누가 어떻게 얘기를 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와 같이 원하시는 것은 그가 의심과 불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평강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제자들이 얼마나 논쟁이 심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마 빼놓고 다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도마는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냐? 아니다. 나는 만져봐야 되겠다. 손에 못자국도 만져보고 그리고 옆구리도 만져보고 그래야지 내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겠노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꺾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언제 이 논쟁이 제자들이 모였지만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이러한 사람이 있었지만은 한쪽에서는 진짜 예수님이 살아난 건데 누가 아냐고 나는 못 믿겠다고. 여러분, 이렇게 도마가 옆에서 이와 같이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니까는 다른 제자들이 도마를 볼 때에 이상하게 보지 않았겠어요? 자, 여러분, 11명의 제자들이
아무리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래도 한 사람이 아니요 그러면은 아니요라고 하는 이 악한 영향력이 그냥 그 주위에 싹 도는 겁니다. 긍정의 힘보다 부정의 힘이 사람들을 갖다가 더 쉽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와 같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라고 말씀을 증거해도 도무지 도마는 그것에 대해 인정하지 못했고, 내가 눈으로 봐야 되겠다,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봐야 되겠다, 내 손가락으로 그 상처 난 곳 다 만져봐야 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평강이 있었겠습니까? 항상 저놈은 이상한 놈이야, 너무 고집이 세. 다른 제자들은 도마를 보면서 왜 그걸 못 믿지? 우리가 이렇게 다 봤다고 믿는 얘기를 하는데, 이러면서 도마는 그저 왕따를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겠지요. 제자들과 도마의 대립으로 평강이 깨져버리고 긴장이 계속되고 있는 이러한 광경을 우리는 머릿속에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이와 같이 그때에 그곳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8일째 나타났다. 그 7일 동안 얼마나 격렬하게 얘기를 했을까, 얼마나 많은 말을 했을까. 도마가 생각하기에는 저 사람들이 나를 계속해서 자기들이 믿는 그것을 갖다 나에 강조시켜가지고 나를 좀 강제로 믿게 만들기 위한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요, 평강이 없는 그곳에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기를 원하시고,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평강이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평강이 넘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사무엘상 25장 6절 말씀을 보면,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수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지요. 또 시편 29편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떠한 분으로 오셨느냐?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에 서신을 보내면서, 복음 서신을 보내면서 그가 강조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도 보낼 때에 로마서 1장 7절 말 서두지요. 서두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편지의 서두에 이와 같이 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고, 근심의 그림자가 없는 이러한 평강 가운데 거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이러한 서신을 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고, 제자들이 서로 이와 같이 말로 인하여서 어그러진 이러한 이 마음을 주님께서는 다스려 주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러면서 평강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이 날마다 평강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서 서로 마음이 상해 있는 이러한 제자들, 관계가 예전엔 참 좋았는데 관계가 서로 이상하게 어그러진 것처럼 보이고, 자꾸 도마는 다른 제자들과 같이 어울리지 못하고 따돌림 당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그러한 현장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서 평강의 삶을 살면서 믿음으로 생활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평강 가운데 거하면서 근심과 걱정이 없는, 그리고 주님께 다 맡기면서 오직 주님께서 모든 것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평강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받고 평강의 삶을 살아가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제 고백했다고 오늘 고백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도 오늘도 매일매일 고백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고백하고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 내가 주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면서 기도하며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주이신 것을 고백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 그렇게 의심 많은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고백했던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28절 말씀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이 말씀 보세요. 이 말씀 보면은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셔서 이제 그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고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도마가 이와 같이 신앙을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은 기적이지요, 기적. 내가 절대로 믿지 않겠다,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에 내가 손가락을 넣어봐야 되겠고, 옆구리에 내가 손가락을, 그 창자에 손가락을 넣어봐야 되겠고,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신지를 내가 보고 나서 이와 같이 내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것을 믿겠노라, 이렇게 고백했지요, 얘기했죠. 그런데 그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즉시 이 도마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와 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 주님께서 나타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만드시는 거지요.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어지니까 그냥 속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지. 27절 말씀 한번 보세요. 27절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여기 말씀 이렇게 하셨어요. 자, 여기서 지금 도마가 예수님의 못자국에 손을 됐다 그런 말씀 없어요. 옆구리에 손을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말씀 없어요. 자, 그 다음 구절이 바로 이어지는데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만져봐야 그분이 부활하셨는지 아닌지 내가 확실히 알겠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도마는 그의 심령 속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고백했어요. 자, 그러면 도마는 이전에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느냐? 베드로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베드로는 했어요. 그런데 도마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볼 때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와 같이 어떤 사람은 일찍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후에 이와 같이 제자로 신앙생활하면서도 나중에 신앙 고백하는 사람도 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동일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고 한다 할지라도 각 사람에 따라서 신앙의 고백이 다 다르고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시간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만져보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만 들었어요. 그 말씀의 권위 앞에 도마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와 같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제서야 이 도마가 마음에 받아들였습니다.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와 같이 주님 앞에 고백을 한 거지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29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복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도마에게 하신 이 말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무엇이 참된 복이냐, 진짜 복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보지 아니하고 부활을 보지 아니하고도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가 복된 자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지요. 이게 복된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가 참된 믿음입니다. 복된 성도들은 눈으로 보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면서, 의심 없이 믿으면서 생활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며 이와 같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믿는 자가 아니라 눈으로 보지 않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제자들처럼 눈으로 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은 우리를 향하여 스님이 하시는 말씀, 우리에게 복된 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지 아니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우리를 복된 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복된 자는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의심 없이 믿으면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증거하는 일에 힘쓰며 애쓰며 믿음으로 삽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부활하신 것을 절대적으로 믿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날마다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 한마디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을 네가 믿으라, 이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이와 같이 보지 못하고 믿는다 할지라도 이것을 주님께서는 칭찬하시고 복된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다고 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어지는 것 아니지요. 사라지는 것 아니지요. 우리가 보지 못했다고 해서 있는 것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한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의심 없이 또 말할 수가 있는 거지요.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만을 믿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예수를 구세주로 마음속에 믿고 하나님을 아들로 믿고 달려가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 온전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마처럼 눈으로 보는 것만을 믿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팩트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것을 이 세상에서는 그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감추어진 것에 대하여서는 들춰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러한 것을 저는 도마 믿음이라 이렇게 저는 얘기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만 믿고 이와 같이 생활하려고 하는 도마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보는 것만을 믿고 주장하는 것은 도마 믿음은 교만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문제이지요. 이러한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우선이고 내 체험이 우선이라고 하는 것은 교만한 자의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서는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믿으면서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체험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우상숭배요, 이것이 교만한 믿음인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만이 이러한 교만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은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마음에 영접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님께서 부활하셨음을 확실히 믿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여도 주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심을 믿으면서 주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의 부활을 확실히 믿고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라고 이 말씀을 주셨고, 날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사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자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참된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참된 성도는 부활을 보지 못해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해도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부활을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을 확실히 믿으면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도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고 내 체험을 앞세우면서 생활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고 나의 생각으로 가득 차서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으면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생활하게 하여 주옵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날마다 고백하면서 믿음의 삶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주간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꽉 부여잡고 주님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고 주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171장 같이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귀한 예물을 봉헌하셨습니다. 이제 이 주간에는 제143차 144 교회 사랑 릴레이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것보다 가정에서 기도하는 것을 이제 그동안 추천을 했는데 이제
풀렸고 또 기도할 때에는 혼자서 기도를 하기 때문에 기도실에서 가능하면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와 같이 좀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꼭 유념하셔서 시간을 담당하신 분들, 그리고 또 기도 좀 하자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이 우리 권사님들 좀 수고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 기도회가 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1시간 정도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좀 나오셔서 기도 좀 해주시면 교회의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우리 권사님들에게만 말씀하는 건 아니고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1시간씩 뺄 수 있으면 좀 빼서 이와 같이 함께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내일 목요 전도대가 이제 오후 1시 30분에 믿음을 해서 모입니다. 나오셔서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구역장 권찰 영성 수련회가 11일 금요일 날 순천만 습지에 갑니다. 여기서 영성 수련회라 이렇게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 구역장님들이, 권찰님들이 제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이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리고 예년에는 기도원에 가서 같이 기도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조금 좀 달리해서 이와 같이 선천만 습지에 다녀오도록 하고, 내년부터는 정말 구역에 살아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오가면서 같이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2022 다니엘 기도회가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이루어지고 있고, 또 가정에서 또 개인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는 줄 압니다. 정말 은혜스러운 이러한 간증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이렇게 느끼고 살아가고 또 전하고 있구나. 그리고 오륜교회에 모인 그 성도들을 볼 때, 지금 뭐 우리는 코로나 시대라는데 그 자리가 보면 뭐 빽빽하게 앉아가지고 8시부터 10시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21일 동안 작정을 하고 하는데, 그걸 보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도 저렇게 좀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가 절로 나왔어요. 오륜교회에 이렇게 또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는데 우리 교회도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되게 해달라고. 저녁마다 부르짖습니다만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오륜교회 그 광경 보면서 얼마나 샘이 나는지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하는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에 혹 참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좀 다해 주시고 8시부터 10시까지 가정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태국 단기 선교 단원 모집하는 거 기억하시고 또 오늘까지 신청서를 내달라 그랬습니다. 또 추수감사 주일 기념 장식이 이제 들어오는 대로 장식물을 이와 같이 또 장식하려고 합니다. 꼭 강단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추수감사 주일, 그래서 아래층에도 할 수 있으면 좀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좀 표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좀 영광 돌리는 이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또 17일 날 우리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있습니다. 귀한 자녀들 시험 볼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수험생 김도영, 김하연, 노소연, 안우영, 이채은, 정지영 이 6명 이 귀한 자녀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가 마치면 1층에서 다니엘 기도회가 계속됩니다.
봉헌한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수요일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수요 예배로 영광을 돌리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체험하며 하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땅에서 날마다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며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또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서 나온 사랑하는 심령들 위해 주님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신령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땅에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날마다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찬송이 넘치는 믿음의 생활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물질적으로도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시고 선두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귀하고 복된 시간 하루를 마감하며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 위에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증거하며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 위에와 가정 위에와 산업 위에와 일터 위에,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흩어져 있는 소문의 권속들과 선교사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